24일, 내일은 며칠이죠? 6월 25일. 57년 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시에 가면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미국 군인들이 6.25 때 입었던 철모와 판초를 입고 큰 진흙탕 속에 걸어다니는 이런 동상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의 제목이 뭔가 하면 The Forgotten War, The Forgotten, 잊혀진 War, 전쟁, 잊혀진 전쟁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놨어요. 제2차 대전 기억합니다. 월남전쟁 기억합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한국전쟁은 잊혀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공원을 만들어서 잊지 않도록, 우리 미국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 가서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는지 잊지 않도록 그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잊어버린 것은 미국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6월이 호국의 달인데, 이 호국의 달에 60항쟁 행사가 많았습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얘기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이 글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6.25 얘기는 어디 갔는지, 아마 내일 시작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25는 잊어버려졌어요. 우리 국민의 마음에도 6.25는 점차 잊혀져가는 전쟁이에요.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 3,600명을 대상으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6.25 전쟁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6.25 전쟁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38%가 조선시대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20%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싸운 전쟁입니다. 6.25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도 잊어버려졌어요. 우리가 싸운 전쟁이 일본과 싸운 전쟁이라고. 그런데 우리 남북한의 경계선이 어디냐? 그러니까 휴전선이 아니고 38선이다. 본래는 38선이었죠. 그러나 전쟁 끝에 38선이 달라졌잖아요. 모르겠어요. 전쟁이 어느 해에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1950년에 일어났습니다 하는 사람이 66%예요. 이것은 이제 18살에서부터 위 성인들 얘기입니다. 1950년에 전쟁이 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 66%. 그런데 20대에 물어보니까 20대에는 46%가 몰라요. 1950년에 전쟁이 났다는 걸 모릅니다. 20대 젊은이들은요. 그래요. 잊혀졌습니다. 제가 6.25를 생각하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6.25 전쟁, 그리고 검색을 해봤더니 그 검색 속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 있는데, 글 쓴 사람들이 있는데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6.25 전쟁은 미국 사람들이 일으켰다 라고 긴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니까 6.25 전쟁은 이승만이 일으켰다. 북한도 없고요, 김일성도 없어요. 젊은 세대가 모르고
역사를 왜곡하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새로 해석을 함으로써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 세대가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6.25가 1950년 6월 20일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한 것이라고 쓰는 글들은 없어요. 최근에 올라온 글들 가운데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 어느 나라 인터넷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와 연대를 생각하라. 즉 역사를 정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근데 젊은 세대는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6.25 전쟁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전쟁한 거다, 김일성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 침략한 것이 아니고 남한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거, 미국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이다. 이렇게 역사를 부인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수정주의적 역사관으로 재해석을 해서 어른들한테 말해주고 자기 세대와 후손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려고 글들을 써놨더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참 이야기가 힘들고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옛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록하라고 하는가? 여기 이제 있어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쭉 찾아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보니까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220번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좀 해보니까 몇 가지요. 첫째는 지난날 과거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 신명기 15장 15절에 너희가 옛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리고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역사는 한 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왜곡해도 역사는 역사고 재해석을 해도 역사는 역사예요. 그래서 지난날 너희가 너의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은 지난날의 고난의 역사가 있어요. 수천 년 동안 몽고와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에 많은 피해를 입고 고생한 민족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일제시대 30년 동안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고생한 민족입니다. 일본 사람들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잊어버린 민족은 또 자유를 잃을 수가 있어요. 또 자유를 뺏길 수 있습니다. 또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그 민족은 망합니다. 북한 때문에 6.25 전쟁 때문에 우리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두 번째 보니까 너희 적들이 어떻게 너희에게 했는지 기억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동안에 아말렉이 즉 너의 적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 얼마나 아픔을 줬고 얼마나 슬픔을 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었는지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입었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뭐 말할 수 없어요. 16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습니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직도 그 부상이 낫지 않아서 육군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제법 있어요. 또 5나라의 의료 지원국이 노르웨이와 이탈리아와 인도와 덴마크와 스웨덴 21개 나라가 우리를 도와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과 실종자가 230만 명이에요. 230만 명이에요. 민간인이 350만 명이 죽었고 피난민과 이재민이 370만 명이 생겼고 학살당하고 납치당한 사람들이 20만 명이요.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요. 이산가족이 1000만 명. 모든 것이 부서졌고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입었습니다. 6.25 전 월남자가 100만 명이 있었는데 전쟁 중에 남아한 사람이 또 100만 명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켜서 누가 이런 엄청난 피해와 고생을 시켰나? 김일성이죠. 그 글 쓴 데 보니까 누가 6.25 전쟁을 일으켰나? 그 쓴 거 보니까 미국이 일으켰다 그랬더라. 이승만이 일으켰다. 이승만이 어떻게 일으킵니까? 북한의 군대에 비해서 절반밖에, 북한은 20만 명의 군대가 있었고 남쪽은 10만 명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일으킵니까?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군사적인 능력이 없어요. 남쪽에는 이승만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한 대도. 김일성은 242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남쪽은 22대, 열락기라고 하는 22대, 정찰기 22대. 북쪽은 211대가 있어요. 10대 1입니다. 자주포는 남쪽에 한 대도 없어요. 북쪽은 176대가 있었습니다. 곡사포는 남쪽에 91문이 있었는데 북쪽은 552문이요. 어떻게 남쪽에서 북쪽에 전쟁을 어떻게 일으키냐고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냐고 해요. 전쟁이 났네 보니까. 저거는 이북 비행기일 거예요 아마. 남쪽에는 없었으니까. 남쪽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 거짓말을 1950년에 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도 그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믿는 남쪽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날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교회를 가느라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평양에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려고 아침에 날이 맑은 날인데 나가니까는 어른들이 그 전봇대 밑에 쭉 모여 있어요. 그 전봇대 꼭대기에 스피커 시스템이 있거든. 평양 거리에는.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을 대표해서 어른들에게 물었죠. 선생님 무슨 일이 있어요? 김일성 수령께서 중요한 발표를 하신단다. 그래서 저도 들으려고 우리 형제들이 다 서서 기다렸어요. 조금 한 9시쯤 되니까 사랑하는 인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 남조선 괴뢰군이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군이
우리들이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있다가 나쁜 놈들 우리를 치다니.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몰랐으니까요. 후에 보니까 거짓말이요. 그 거짓말을 57년 동안 지금도 하고 있고, 그 거짓말 57년 반복하니까 남한의 젊은이들이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글을 미국이 시작했다, 이승만이 시작했다,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오늘도 올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그 전쟁을 시작했어요? 미군이 여기 없었어요, 그때. 49년에 미국은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군대를 끌고. 그리고 50년 초에는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과 대만은 우리의 방어선이 아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 누가 들었을 것 같아요? 김일성이 들었죠. 얼큰이 미국은 남한을 포기했구나.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지금은 역사의 모든 것이 드러났고, 스탈린과 만났던 그 장소의 그 기록과 그때 한 말들이 다 나타나 있고, 모택동과 한 얘기가 전부 다 이제는 문서로, 기록으로, 증거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6.25가 미국이 시작했다, 이승만이 시작했다, 이런 말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어리석은 세대와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화나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김일성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 내가 이런 말을 진짜 해야 되나? 딴 사람은 몰라도 할렐루야 교인은 역사를 알고 옛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아야죠. 하는 거 얘기하려니까 얼마나 멋쩍은지. 소련 사람들은 6.25 나기 바로 직전에 소련군을 철수했습니다. 아, 이제는 전쟁이 없겠구나. 소련 사람들 물러가는 거 보니까. 그럼 바로 전쟁 나기 바로 직전이요. 하나의 평화 전술이죠. 걱정하지 말라. 또 북한에서는 남한 정부에게다가 조만식 선생을 보낼 테니까 우리 모여서 평화 회의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미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남한 군대는 한 달 동안을 계속해서 비상경계령이 내려가지고 6.25 전까지 계속 밤잠을 못 자고 군인들이 깨어서 경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6월 24일, 바로 오늘이죠, 비상경계령을 해제했습니다. 오늘 남한 군대 비상경계령을 해제하고 전부 휴가를 보내고 외출을 보냈습니다. 부대 군인들이 몇 명 안 남아 있었어요. 내일 새벽에 김일성이 전면전쟁으로 탱크를 몰고 쳐들어온 겁니다. 남쪽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군인들 다 나가 있는데.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 만에 6월 29일 날 서울을 북한 군대가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며칠 만에 이렇게 당한다고요? 네. 당할 수밖에 없죠. 북한은 이미 지리산에 빨치산 병력을 보내서 10차례 이상 약탈 사건을 일으켰고, 남한에서 제주 반란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대구 반란 사건들을 통해서 남쪽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된, 치밀하게 계획된 전쟁이었죠.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나? 미국이 일으켰나? 이승만이 일으켰나? 아니요. 북한의 김일성과 스탈린과 모택동이 3자 연합해서
일으킨 전쟁이에요. 역사는 역사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옛적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리고 또 기억하라는 것이 적이 너에게 어떻게 피해를 줬는지 기억하라. 아말렉 군대가 애굽에서 너희 나올 때 어떻게 너희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어떻게 고생을 시켰고 어떻게 피해를 줬는지 기억하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백성들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다시 자유를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 적들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 일본이, 북한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괴롭혔는지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또 기억하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남한, 이제 망할 것 같은 남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남한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한을 경제대국을 만들어서 세계 12위권의 경제국을 만들어주셨고 남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그 고난 속에서 일으켜 주셨고 일어난 한국 교회는 선교 대국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고 우리가 그때 공산화되었다면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가서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의 북한 사람들처럼 고난 속에 살겠죠. 우리 민족과 나라가 모든 것이 부서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불탔을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폭격에 맞아서 즉사하셨습니다. 제 동생은 손목이 날아갔습니다. 북한에. 어린아이가 손 없이 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 형제는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남쪽은 먹을 것이 넘쳐서 북한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안 먹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미국과 유엔군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21나라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희생한 우리 젊은 아들과 딸들을 통해서 오늘의 이 좋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섬기기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끝까지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남한의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이 남한 땅에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선진국으로 도약해서 그 경제력으로 경제의 대국이 돼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세계의 선교 대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말들처럼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좀 실수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건져줬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우리도 황무지와 같은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셨도다. 여러분과 저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것을 다니게 하시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그둔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소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시고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들, 경제적인 기적들, 오늘까지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거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차도다.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발로 쳐버렸다고 그랬어요. 응?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한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저버린 일 없도록 오늘 이 아침에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이 새롭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하늘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손대는 일마다 번창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살려낼 수 있는 강력한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민족으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 받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내 몸속에 들어오면서 나와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내 속에 솟아나는 새로운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영혼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